할렐루야. 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참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길기도 길지만 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베드로전서 5장 20절 말씀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 부르신 백성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더욱더 이전보다도 굳건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해 하셔 주실 것이다.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 삶을, 나의 모습을, 나의 상태를,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잘 알고요, 믿고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도요,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에스겔서가 1장에 보시면 원래는 그 에스겔이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반드시 망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사람들이요, 믿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동시대 때에 앞뒤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인내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들 회개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유다를 망하게 하실 거야. 붙잡혀 가게 할 거야.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세워주셔서 이 유다는 끝까지 가게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될 거야. 이렇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귀에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역시도요, 아마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첫 번째 환상,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에스겔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이 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요, 결국엔 함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니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됐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겁니다. 소망으로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마저도 다 끊겨져 버리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신에게 혹시 지신 건 아닌가? 막 이런 의구심들도, 이런 불신들도, 이런 불안감들도 충분히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이 선지자 말을 들었던 남은 자들,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요, 분명히 이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방신들에 의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첫 번째 환상을 받을 때 그때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 말씀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거야, 유다 멸망할 거야. 하지만 멸망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회복을, 다시 새롭게 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자마자,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징계와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선포 가운데 변하게 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은요, 이 새로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백성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 영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었는데, 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돌처럼, 이 원문에 의하면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돌, 딱딱하죠.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살처럼. 우리의 살은 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각오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했던, 하나님께 대항했던 나의 옛 행동들, 옛 마음들, 옛 생각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이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했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 죄 많았던 사람인지, 그러면서 이 죄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을 하는 거죠. 이 상한 심령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1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어떻게 본다고요?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디의 자리로요? 회개의 자리로 가는 이 모습. 여러분들,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꿰뚫고 있잖아요. 미간에 삼고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게 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가요. 알고 있지만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있고 순종이 없는 거죠. 형식만 있고 그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영으로, 머리로만 인식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바꿔서 이제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하나님, 이제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실제로 내가 그렇다라고 내 심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죄의 자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고 죄가 무엇인지 다 배웁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정말 통탄하고 상한 심령, 한탄하는 그 상한 심령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지만 습관적이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은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을 놓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다시 옛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무감각하게진 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잠자는 것만 같은. 하지만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다시 자각시켜 주시는 거죠.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자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와 싸우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그 상한 심정에, 그 통탄에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고요. 이 복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그리고 자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여라 할지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요,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만드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다시금 주님, 내 가운데 나의 영혼이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의식 가운데 습관적으로 또 나의 옛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대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변화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될 때에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어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과 같다,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새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게 될 모습들을 37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으로요? 마른 뼈가 되살아나게 되는 그 환상으로요. 우리 마른 뼈가 되살아나게 되는 환상,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메말라서 황폐해져서 말라버린, 생명이 없어버린 죽은 모습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으셨어요. 호흡을 넣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이런 창조가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대언하라라는 말이 이 뒤에는요 또 나옵니다. 생기한테도 대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선언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당시에 있던 누구에게요? 포로 가운데 있던 잡혀온 심란 가운데 있던 소망이 끊겨져 버렸다라고 느끼고 있던 그 유다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거야.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야. 살아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음을요, 증거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예요. 누구에게요? 실족한, 낙담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라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상한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이스라엘로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도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죄로 인해서 흩어져 버렸던, 죄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렸던, 그리고 수백 년간 가운데 분단되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싸웠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수많은 이방 민족들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올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요 대언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요. 상황이 어떻다 한들, 좋다 한들, 힘든다 한들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한테 오늘 에스겔이 그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몸이 아프지만, 사업이 잘 안 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자라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되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회복과 이런 화해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장 3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사 드릴 양 때, 제사 드릴 양 때, 이 카도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룩한, 구별된, 분별된 양떼예요. 그 양떼가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가 옛날에는 절기 때 되면 이 거룩한 양떼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 양떼와 같은 사람의 떼로 북적북적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양떼, 분리 거룩하지 않은 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들만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 모든 곳 가운데 이 여호와를 드러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